경배와 함께 경배하며 율루하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세울 우리 갈 길 나가 주의 보좌 앞에 나가 함께 경배하며 율루하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며 하시며 장군을 샤드라 오늘 성령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못하는 신동을 써내게 주시옵시고 나나 주여 백설제로 준비하여 예배하는 아버지 배도로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것이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병든 신령을 세우고 우리 병든 남가인 삶의 복된 생명을 세우 나나 주님을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모든 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주여 아버지 내 가정은 내 문제고 아버지 내 자녀는 내 문제입니다. 내가 깨우치지 못한 것이고 내가 생명을 나가지 못한 것이고 내가 깨우는 것이고 내가 못한 것이고 내가 안되는 상황에 빠져버리오니 시원하게 세우기 용서하사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인간을 주시옵시고 깨우는 순간의 인간을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귀신의 법령이 아니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이 인간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억지로 기대하고자 병들었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아버지를 성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국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에는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힘을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받는 것사 생명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힘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힘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억만 모이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주여 우리가 또 게으르고 나태했습니까? 정신 차리게 하시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까? 다시 깨어나가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람 마음이 귀신에 박대는 것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사람 마음이 귀신에 박대는 것들을 주여 아버지 천천히 보게 하사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내가 깨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기기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기력 하면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를 나가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은혜를 나가게 하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신을 어떤 영들은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잘하셨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 절씩 합독하여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그러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위불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랑아 물러나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충만하여 오병의 기적을 누립시다. 예수 충만하여 오병의 기적을 누립시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충만하셔서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 기적에 쓰임 받는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에 아멘 할 때 예수께 시험했던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집중하세요. 예배에 딴짓하지 마시고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증을 나누는 날이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응답하신 것들을 잠시나마 함께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 있어요? 네. 나누세요. 제가 그 새소식반 그 준비를 하잖아요. 네. 한 주 하고 나서 이제 2주차 준비를 하는데 그 아는 내용은 다 아는데 그 이제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그걸 적어가면서 나를 이제 외우기보다 머릿속에 숙지를 해야 되니까 바로 연필로 적어가면서 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나왔듯이 저는 처음 그걸 알았어요. 모세가 그 히브리인이었는데 모세가 그 왕자였잖아요. 애굽의 왕자였는데 내가 만약에 애굽의 왕자였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나중에 왕위가 되어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라든가 어떻게 이 나라에서 이 애굽인들을 무찌르고 우리 이 백성들을 이곳에서 해서 내가 이 나라를 차지하겠다라는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로 모세를 그렇게, 그러니까 모세였으면 그렇게 훌륭한 그런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왕자니까 애굽에 내가 왕이 돼서 여거를 다 이렇게 다스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과 정반대로 모세가 살인을 해서 갑자기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관에서 정말 그 왕국에서 떠나가서 그 하찮은 양치기로 양만 쳐가면서 대화 상대도 없이 말 그대로 양만을 거기서 쳤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강무사님이 몇 번 얘기했었다. 하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다르고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가 관점이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그거를 봐가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생각하고 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나는 주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 나는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치지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그냥 정말 날마다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내 생각 가지고 여기에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날마다 구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모든 거를 맞춰가면서 감사함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더 다른 걸 가지고 있으시죠? 아니, 우리 간부사님 금식해서 기도 나갔는데 내가 회개했어요. 아니, 뭘 회개했냐면 늘 성도 채워지면은 나는 떠나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내가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성도가 안 보내주시나 하는 게 그런 게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런 마음이 있고 이렇게 마음이 같이 이렇게 동역자라고 해도 와서 헛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갖고 이게 성도가 안 보내주는데 내는 그런 생각에 내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새벽기도 때도 했지만 그게 막 굉장히 적이더라고. 그래 내가 편안히 살겠다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닌데 왜냐면 여기가 있으면 성도가 채워지고 하면은 나는 또 나름대로 내가 아들하고 손주하고 이렇게 살면서 그냥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 그래도 아들하고 살아야지 딸하고 사는 거거든. 내가 그런 생각에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또 그게 아니었나 내가 그래갖고 그거를 회개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내가 나한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내가 지금 하는 일 전도에 하나님 복음을 잘 전하게 나를 그 능력 주시고 아주 담대함을 나를 키워가지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분 있으세요?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더 열심히 앞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이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쩌면 나한테는 미련한 생각을 해야 되는 옳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어느 날 야 너 이제 가라라고 하실 때까지 열심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가 내 집이나 생각하고서 열심으로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아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이 든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일도요,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하고는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예배도요, 힘들어서 빨리 끝나고 가고 싶은 사람하고 예배드리면요, 예배도 안 되고요. 기도도요, 대충 하고 끝내버리고 빨리 가고 싶은 사람하고 기도하면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충 하고서 빨리 그냥 예배 끝내고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요, 예배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물론 사람이 많으면 상관이 없겠지요. 가려지니까요. 덮여지니까요. 근데 사람이 없을 때는 그것이 더 잘 표시가 나요.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더 긴장하게 되고 더 최선을 다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예배하게 되면 좋은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예배의 해방꾼이 될 수 있다는 죄를, 정말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참 중요해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 마음 되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 주신 비전들 아름답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하여서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이기심을 본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자. 예수의 이기심을 본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다가오는요, 유혹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가장 큰 유혹의 세 가지인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이 바로 육신의 정욕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속성, 이게 육신의 정욕인데, 어떤 것들이 그런 육신의 정욕에 속하냐면요, 게으름과 간음과 방탕함, 미움, 시기, 질투, 탐심, 수군거림, 이런 마음 안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데요. 이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아니하면요, 언젠가는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서 죄를, 육체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요, 어떤 탐나는 물건을 볼 때요, 그것을 분에 넘치도록 빚을 내서라도 그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결국은 사지요. 더 나가서요, 그 물건을 빚을 내서도 못 사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해서 오는 육체의 일, 곧 죄라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을 날마다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있는데, 안목의 정욕은 단순하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은 이런 속성이 바로 안목의 정욕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본 것과 내가 귀로 들은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요, 흔히 이 시대의 많은 범죄 중에서 한 가지가 아이들의 그런 유사범죄, 그렇죠? 인터넷 게임이나 또 영화를 보면서 그것을 보고 나서 그대로 모방해서 하는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바로 이 안목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오는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봤으니까 그 영화에 있는 것처럼 나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안목의 정욕이니까요.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은 이런 우리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목의 정욕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인데요. 이생의 자랑은 그런 거예요. 현실의 모든 이런 향락을 쫓아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는 속성. 한마디로 나를 자랑하는 속성이 이생의 자랑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요, 가문, 또 학벌, 더 나아가서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다 이생의
자랑 때문에 결국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날마다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이것을 버려야 하냐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원수, 마귀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고 그냥 그 정욕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은 죄를 짓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그 근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유혹에서 늘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반복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오기까지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이 세 가지 유혹에 결국은 넘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온 인류가 이 모든 유혹을 날마다 우리가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동일하게 이 세 가지 유혹을 당했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기 탐스럽기도 해서 결국은 그것을 따먹었지요. 결국은 그 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없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아담을 통하여서 들어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없냐는 겁니다. 이렇게 늘 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지는 거냐는 겁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당하신 시험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본문 말씀의 중심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을 당하셨냐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엉뚱해요. 그게 영적인 은혜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빠지게 돼서 결국은 엉뚱한 결론을 내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서 말씀 볼 때 우리가 주로 보는 건 마귀의 시험밖에 안 봐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네? 돌이 떡덩이라고 시험했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만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냐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냐면요,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그 시험을 당하셨냐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이유는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대신 당하시는 것이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이런 이유보다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그 시험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시험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대리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대리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이미 당하시고 또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당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한 가지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끌려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리하면은 저가 천사를 풀어서 너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너를 부딪히지 않게 받아줄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높은 산에 올라서 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말, 더 나아가서 그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늘 예수님께 했던 말은요, 그럴듯합니다. 그죠? 그럴듯해요.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너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마귀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이 이야기는요, 정말 우리가 듣기에는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마귀가 한 말은요,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요, 실제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죠? 세상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마귀가 천사들이 나와서 너를 받들게 하거나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이 말은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마귀가 어떤 자인 것을 다시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진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요? 거짓을 이야기할 때마다 누구 것처럼 이야기한다고요? 자기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것처럼. 오늘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치 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뛰어내려. 그럼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어 줄 거야. 네가 나한테 경배해. 그러면 천하 만국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마치 자기 것처럼 마귀가 오늘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속이는 자인 겁니다. 아멘? 교묘하게요, 있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속이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결국 아담도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불신론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하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유혹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그러한 마귀의 속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마귀의 속임 가운데서도, 그 거짓말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마귀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며 더 나아가서 공중의 그 권세자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능력을 힘입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마귀의 속임 가운데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성전 기둥이 되고 내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이김을 통하여 우리도 날마다 이겨서 그 이김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긴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이길 수 있다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첫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는 바른 신간을 가져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길 수 있는 바른 이런 신간, 즉 뭐냐면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저 멀리 두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주인의 권세를 우리가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피조물 내 본분을 우리가 지키자는 겁니다. 아멘. 건넘지 말고 건방지게 행동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피조물이면은 피조물답게 우리가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성도의 바른 마음가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즉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떠나가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귀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다만 그를 섬겨라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유혹인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인데 내가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취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그 유혹의 날마다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니까 결국은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금도 내 것이 아니요, 은도 내 것이 아니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이라도 너 이제 와 라면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겨야지만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아멘. 에베소 6장 11절 이하의 말씀에는요, 마귀의 단계를 우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도려내고 의의 흉곽을 누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도라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만이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그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나가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요,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나는 그 말씀을 갖고 영적인 도전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인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살고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삶이 우리는 되어야 하며 그 흔적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그 유혹을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김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시고 말씀으로 이기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이기신 그 이김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요, 이미 다 해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광고 있었지요? 줘도 못 먹니라는 광고 있었습니다. 그죠? 아이스크림 광고 중에서 줘도 못 먹니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기셨고, 더 나아가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기신 것들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대로 지켜 행하며 산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이겨야 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또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 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내가 복의 근원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니까요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가장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면서 그냥 내려갈까 하다가 그래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금식 끝날 때까지 이따 가야지. 또 좀 있으면은 교회 가서 기도하지 뭐 여기까지 올라와서 기도하냐. 그냥 부족해도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지,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오고 싶었어요. 많이 오고 싶었고 또 같이 말씀도 나누고 해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더 많이 사랑으로 섬겨야 했는데 섬기지 못했고, 가족이라는 그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대로 애를 쓰면서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좀 더 사랑으로 많이 섬기지를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우리 멋지게 하나 되어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돼서 우리 멋지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는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 내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분명히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고 나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이기지 못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병의 교회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내가 이기지 못해서, 내가 믿음의 싸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이기심, 우리가 그 이김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한되게 섬기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기심을 본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늘 말씀 붙잡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한되게 숨기며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이김을 누림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의 삶을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방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은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준비해서 옆에 감사하며 올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 월요일과 수요일날 하는 성경 공부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에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24시간 기도 모임이 생기도록 기도의 등록자를 보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월 주간에 2014년도 5년 계획을 위한 첫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다가 함께 모이셔서 2014년도 한 해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미종족 선교를 위한 비전스쿨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혹시 광고나 빼먹은 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으면은 오늘은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김성희 성도님의 사업장과 홍석화 성도님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성희 성도님과 홍석화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제 홍주희 집사님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홍주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복중의 생명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드린 예물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저녁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승리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에게 숨기며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이김의 그 축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부족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날마다 드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혼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복되기를 원하며 강건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혼의 이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이 아름답게 증거되어 이기는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물질을 씌워지는 곳에 영혼구령의 우병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인정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